다시 살아나리라. 이런 제목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축복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매우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태어나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못 살았던 거예요. 태어나기는 예배의 주관자로 태어났는데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25살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이 1차로 함락이 됩니다. 이때가 기원전 605년이었어요. 그 다음에 600년에 두 번째 함락이 되고 586년에 마지막 세 번째 함락이 되면서 유대는 멸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필이면 태어나기를 바로 그 시기에 태어났던 사람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불행하게도 1차 함락 때 왕족, 귀족들, 장인들, 기술자들이 약 1만 명이 끌려가는데 그때 그의 나이 25살에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 있었는데 그발 강가에 있었던 어느 포로 수용소에서 머무르고 있었는데 이 그발 강이라는 이 강은 바벨론 성의 동남쪽을 흐르던 큰 강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에스겔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낙심이 되고 답답하고 절망스러웠겠습니까? 만약에 포로로 끌려가지만 않았어도 그는 제사장이 되어서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자기가 사랑했던 모국이었던 유대인들을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텐데 그만 그는 포로가 되는 바람에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백성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몽땅 다 놓쳐버렸으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절망에 빠져서 신음하고 있는 에스겔을 잊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셨고 그에게 엄청난 꿈과 비전과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지 정확하게 5년 후의 일이었어요. 이때 에스겔의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이면 성인으로 쳐줘서 군대에 징집을 돼서 끌려갑니다. 60세까지가 군 복무를 해야 되는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제사장들은 만 30이 되어서 시작이 되고 55세에 마감이 되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 가문 출신의 제사장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참 정확하신 것 같아요. 그가 30이 딱 되었을 때 그가 사역을 시작해야만 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시간과 공간을 주장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그에게 일깨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있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저마다 각자의 사명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명을 아무 때나 감당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능력 주시면 감당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직 어려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순수한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는 나이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아니, 저는 아직 젊어서 세상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에스겔을 부르시고 에스겔에게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있든지 하나님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과 비전과 환상을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언제 달라질까요? 언제 새로워질까요? 언제 거룩해지고 인생이 언제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요? 인생이 언제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아픔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상처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시련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면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망이라. 왜냐하면 소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완전히 죽어 있었던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를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인자야. 그러면서 하나님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 물으시는 것입니다. 마른 뼈들이 골짜기를 완전히 가득 메우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이들은 살아날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었어요. 이 뼈가 누구의 뼈인지 모르는 거예요. 뼈가 막 섞여 있는 거예요. 막 뒤범벅이 되어서 이 팔이 누구의 팔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다리의 뼈가 누구의 뼈인지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말씀, 이 물음은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뼈들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시 살아나리라, 이 귀한 말씀을 에스겔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고, 이 에스겔이 보았던 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 환상은 바로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다고 하는 환상이었고요. 이것은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그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 그 놀라우신 역사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다음에 우리의 부활을 예고하는 예고편이었다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살 수 있다고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전히 말라빠진 뼈들이었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까요? 완전히 말라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전혀 없는 뼈들이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완전히 말라서 비틀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 사랑의 말씀 들려주려고 해도 됐어요. 일 없어요. 나에게 그런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당신, 내가 봤을 때 내가 더 행복한데 당신이 오히려 불행해 보여요. 아니, 교회 다닌다면서 왜 당신의 얼굴은 그렇게 찡그러져 있어요? 행복하지 않으신가 봐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는 아주 즐비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주인공들은 완전히 말라빠진 뼈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뼈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니라. 잘 안 믿어지죠? 아멘 하기도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아무리 봐도 살아날 소망이 전혀 없어 보이던 완전히 말라서 비틀어진 뼈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뼈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뼈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땐 소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다시 살아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랑스럽지 못한 뼈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줄 때는 그렇게 좋습니다. 근데 나에게 조금만 인상 쓰잖아요. 금방 우리는 태도가 돌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여호와는 사랑이세요. 그 인자하심이 한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다 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다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 연구해도 측량이 안 돼요. 그 사랑과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말, 인자야 이 뼈들이 능을 살 수 있겠느냐? 그때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무리 봐도 살아날 소망이 없는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었기에 에스겔은 겨우 궁여지책으로 대답하는 말이 주여, 주께서 아십니다. 어정쩡하게 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누가 완전히 말라 빠진 뼈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에스겔도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도무지 믿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없다고 말을 하면 믿음이 없는 선지자가 될까봐, 없다고 말하면 믿음이 없는 백성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기에 자신의 속마음을 에스겔이 감추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가다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에이, 예라고 대답해야 돼, 노라고 대답해야 돼, 할 수 있다고 대답해야 돼, 못한다고 대답해야 돼. 헷갈리죠? 그런데 에스겔의 지혜를 따다가 주께서 아십니다. 또 아멘 하시면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졸다가 누가 아멘 하신 거죠, 이거? 밤 9시가 넘어가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에스겔의 이러한 대답 속에는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완전히 말라빠진 뼈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말라서 비틀어진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가루가 된 거예요. 먼지가 돼서 날아서 돌아다니는 뼈 조각조차들까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시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에스겔의 마음속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나 부름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죄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받고 그 직분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시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입니까? 우리 젊은 20대 친구들에게 물어본다면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목사님, 좋은 직장이죠. 좋은 직장. 우리의 소원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것은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소원이고 아버지의 뜻이더라.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면, 아버지의 뜻이 있으면 산 자가 더 삽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산 자가 소망을 가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죽어 있었던 자들도 아버지의 뜻이면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이라면 마른 뼈들이 왜 못 살아난단 말입니까? 왜 다시 못 산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데. 왜요? 하나님이 없는 데서도 만드셨잖아요. 있는 데서 바꾸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근데요, 이게 없는 데서 새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집 짓는 것도 보면은요,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집 짓는 것이 쉬워요. 근데 헐고 다시 지금 재건축이 까탈스러워요. 재건축이. 한 100명이 찬성한다면 10명이 또 반대해요. 그런 지구가 서울 하늘에도 수십 군데가 됩니다. 수십 군데. 참 어렵습니다. 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런 일을 행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힘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독일의 제후들이 루터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한 성에다가.
루터는 그 속에서 로마서를 해석을 합니다. 로마서를 강해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렇게 단단했던 루터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교황청에서 부르고 종교 재편의 회부가 되어지고 루터가 코가 석자가 빠진 것처럼 하늘이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루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10명의 루터의 곁에 10명의 수녀들이 있었다는데 전부 다 시집가라 그랬는데 한 여자가 남았답니다. 별로 못생긴 여자였던 모양이에요. 루터가 남자 중에 남자였잖아요. 그대는 짝이 없는가? 그랬더니, 예, 저는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하고 결혼합시다. 그래서 얻었던 부인이 루터의 부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루터의 부인이 굉장히 지혜로운 신앙인이었어요.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루터가 자기의 서재에서 코가 석자나 빠져서 자기의 영혼이 완전히 시들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고 루터의 부인이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소복을 입고 나타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루터가 깜짝 놀라서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 그때 루터의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하나님이 죽었다니 당신 그 무슨 망언이란 말이에요. 그때 루터의 아내가 대답합니다. 당신의 몰골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이 맞소. 그대가 진정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찌 그대가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그토록 신뢰했던 나의 남편 루터가 그대가 맞습니까? 근데 루터는요 평생 우울증 환자였다고 합니다. 올라갈 때는 한없이 올라가다가도 다운될 때는 한없이 다운됐던 사람이 루터였대요. 그 말에 아내의 그 말에 충격을 받고 루터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주 예수는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용기를 내서 종교재판장으로 향해서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그때 보름스 종교회였는데 보름스의 기왓장들이 귀신들이 마귀들이 보름스의 귀왓장보다도 더 많다 할지라도 나는 갈 것입니다. 나는 갈 것입니다. 나는 그 죽음의 현장 속으로 갈 것입니다. 재판에 회부됐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변호인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검사만 찬대해서 루터를 막 공격하더랍니다. 루터가 온갖 고소하는 말을 다 들은 루터가 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여 살아 계십니다. 그대는 95개조의 반박문을 속히 철회하고 빨리 회개하시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시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그대의 목숨은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요. 루터가 하는 말, 내 목이 여기서 달아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죽어도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죽일 테면 그대들은 잡아서 죽여보세요. 루터가 수백 명이 진치고 있고 밖에는 수천 명이 진치고 있는 그 현장을 루터가 조용히 걸어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신기한 것은요, 아무도 루터를 안 잡았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루터의 목숨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살아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잘 되는 데 있다면 잘 되게 될 것입니다. 잘 되지 말라고 고사를 지내도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있다면 우리 가정은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직장에 있다면 우리의 교회와 직장과 사회는 살아나고야 말 것입니다.
지지부지하게 진행되는 것들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일사천리로 진행되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마른 뼈들처럼 죽어있는 자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러니 약간의 낙심이나 절망이 몰려오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 이 희망만큼은 여러분들이 버리지 마세요. 성도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에요. 때가 되면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완전히 말라 빠진 뼈들이 많은지 몰라요. 신앙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아름다움을 놓쳐버리고 세상 속에서만 이 짧은 인생에 모든 것을 다 걸고 마치 부자처럼 살아가는 누가복음 16장에 나타나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듯이 2018년도 정말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영적인 싸움의 고비가 365일 동안 계속되는 해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대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앞에 특별히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만 다시 살아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법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령의 방법입니다. 죽어있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려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 속에, 그 영혼 속에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놀라운 사실은 말씀만 들려져서도 안 됩니다.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 명령을 받은 에스겔은요 어떻게 합니까?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버립니다. 원래 말씀이라는 것이요 야릇해요. 여러분. 왜 야릇하느냐? 인간의 우리의 이성으로는 믿어질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은요 자기의 이성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꿈입니까? 무엇이 비전입니까? 여러분들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바라는 것들을 믿고 있습니까?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믿고 있습니까? 안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습니까? 이루어질 것만 골라서 믿고 있습니까? 이루어질 것만 골라서 믿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과학이에요. 그건 과학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그 과학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예수의 이름으로는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믿고 움직이는 거예요. 믿고. 그래서 놀랍게도요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야. 이 뼈 살진 않았어요. 일어났어요. 이 뼈 저 뼈가 서로 맞추어지더니 벌떡 일어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줄이 생기는 거예요. 그 위에 뭐가 덮는 거예요?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살이 오르는 거예요. 그 위에 뭐가 생겨요? 가죽이 피부가 덮여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사람의 형상을 턱하니 갖춰버리는 것이었어요.
에스겔은 아마 그 광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것이 말씀의 위대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말라빠진 뼈들이 일어나요. 맞춰져요. 연결이 되어져요. 그 위에 살이 돋아요. 살이 돋아요. 힘줄이 돋아요. 살이 돋아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근육이 막 생겨요. 힘이 생겨요. 그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피부가 만들어져요. 피부가. 뭐예요? 아름답게 서는 거예요. 아름다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이미 죽어서 말라 비틀어진 상태의 세상 사람들을 보셔야 됩니다. 평생 내 문제만 내 얼굴, 내 비전, 내 가족. 죄송합니다. 그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른 데 관심을 둬요. 교회에 관심을 둬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변화되는 게 있어요.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져요. 관심이. 이상해요. 뭐만 생겼다 하면 교인들이 눈에서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뭐만 생겼다 하면 어느 권사님이 생각나는 거야. 뭐만 생겼다 하면 어느 장로님이 생각나는 거야. 뭐만 생겼다 하면 어느 안수 집사님이 생각나는 거야. 뭐만 생겼다 하면 애들이 생각나는 거야. 나눠 먹고 싶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살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뭐 하기 위해서요?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살리기. 또한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역시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려면 일어설 수는 있어요. 근데 활동력 있게 계속해서 움직여지려면 액티브한 성령의 사람, 생명이 되려면 반드시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오늘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명령하라는 거예요.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에스겔은 이 말씀을 따라서 대언하는 거예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들어와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들어와라. 이것은 오늘날로 따지면요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불어오게 하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온다. 하나님 저 사람 안 변해요. 그런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새로운 방법 간단합니다. 말씀을 듣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저 영혼 속에 성령의 새로운 불과 같은 바람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목사님이 기가 막힌 설교를 해서 저 영혼을 거꾸로뜨리게 하옵소서.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저 영혼이, 저 불쌍한 영혼이 잘 듣게 하사 그 말씀을 타고 들어오시는 성령의 노다지와 같은 역사가 저 영혼의 머리 위에, 저 영혼의 심장에, 저 영혼의 손과 발에, 저 영혼의 인격과 삶 위에 그대로 고스란히 머무르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도가. 너무 신기한 건요, 성령께서는 늘 겸손하세요. 이름도 없으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이름이 있어요. 성령님은 이름이 없으세요. 우리가 대언해야지. 들어오세요. 우리가 열려야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열어야 가능해진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활짝 열으세요. 다른 건 손해를 보더라도 영적인 것에는 손해보지 마세요. 직분에 상관없이 겸손하게 엎드리세요.
우리는 늘 다시 시작해야 돼요. 야곱 보세요. 77세에 다시 시작했어요. 99세에 다시 시작합니다. 135세에 다시 시작했어요. 그리고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죽었어요. 저는 야곱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그는 한 아들들도 놓치지 않았어요. 다 족장되게 만들었어요. 다 일꾼 되게 만들었어요. 놀라운 역사죠. 여기서 말하는 생기라는 것은 바람, 호흡, 영을 의미하는데 단순히 바람, 호흡, 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바람이 되시고 우리의 영이 되시고 우리의 호흡이 되시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분이 들어오시면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분이 들어오시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어떤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큰 군대로 다시 살아나요. 하나님의 큰 군대.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다 같이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상태까지 하나님 몰고 가셨어요. 하나님,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나 완전히 절망이에요, 지금. 그 상태까지 코너로 하나님 몰고 가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군대였어요. 그 전에는 약골이었어요. 그 전에는 군대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마귀에 의해서 그걸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끌려가도록, 우리의 영혼이 끌려가도록, 절망의 시궁창으로 끌려가도록, 절망의 지옥 가운데로 우리로 하여금 끌려가도록,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영혼의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니까요. 다시 갈망한 이유,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이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뜻이에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낙심하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낙심으로 끝내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때로는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시험에 빠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시험에서 다시 건져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워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보장해 주어서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용사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 하나님의 플랜이 이 속에는 깃들어져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을 봐야 돼요. 하나님은 나중을, 처음보다 나중을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에덴은 천국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들어갈 새 에덴은 어떤 곳입니까? 새 에덴은 천국하고 처음에 만든 에덴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실패했어요. 새 에덴에 들어갈 저와 여러분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시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새 사람이 될 것이라는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소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일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원하시잖아요. 아버지 아시잖아요. 저 영혼이 아직 주님을 못 만났습니다. 아시잖아요. 우리 이 기도를 멈춰서는 안 돼요. 아시죠,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마음도. 하나님, 저 영혼의 상태를 주님이 아시잖아요. 저 황량한 영혼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저 영혼이 얼마나 고뇌하고 있다는 것도 주님이 아시잖아요. 예수님 못 만나보세요. 혼란이에요. 예수님 못 만나보세요. 혼잡이에요. 예수님 못 만나보세요. 재미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꾸 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담배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세상 즐거움 찾는 거예요. 맨날 여행 가는 거예요. 낚시하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에 푹 빠져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쌍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이 원하시잖아요. 저 영혼을. 말씀 듣게 하옵소서. 나는 믿습니다.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마른 뼈조차도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큰 군대로 다시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져요. 우리가 2019년도에는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귀야 물러가, 건드리지 마. 자식, 내가 몇 번 져주니까 이게 까불어. 이게 외쳐서 물리치세요. 뭐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주기도문을 외운다 그러더라고요. 시험에 들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근데 놀라운 건요, 이게 열매가 있다는 거야. 이긴다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다시 살아나리라. 이거 딱 기억하세요. 다시 살아나리라. 혹시 쓰러져 계십니까? 다시 살아나세요. 길 가다가 쓰러지셨습니까? 누워있지 마세요. 이만기가 감나무에서 떨어져가지고 기절해버렸답니다. 10살 때였대요. 10살. 외동아들이었대요. 어떤 친구가 가서 엄마한테 알려줬답니다. 만기가 죽었어요. 어머니, 만기가 죽었어요. 어머니가 몽둥이를 들고 뛰어왔답니다. 이놈의 새끼 어디 마음대로 죽냐고, 어디 네 마음대로 죽냐고 막 뛰어와서 이놈의 새끼 만기야. 그러니까 만기가 벌떡 일어났답니다. 실제로 만기가 딱 눈을 떠보니까 엄마가 몽둥이로 자기 죽일 것처럼 뛰어오더래요. 죽지 않으려고 뛰어다녔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났대요. 산속을 막 해서 해가 지더랍니다. 근데 막 머리에서 뭐가 묻어서 이렇게 나오는데 딱 보니까 피더래요. 진짜 죽을 것 같더래요. 10살짜리니까. 10살 때는 이렇게 싸우다가 코피만 나면 지는 거 아닙니까?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살려고 엄마한테 갔답니다. 살려고. 다시. 11살 때부터 합숙 훈련했답니다. 이만기 씨가. 근데 그 이겨낼 수 있는 게 어머니 때문이었대요. 자신을 강하게 키우신 그 어머니. 아니, 아들이 기절했던데 몽둥이 두고 때려 죽이겠다고 오는 어머니가 세상 천지에 어딨냐는 거예요. 11살 때부터 그 작은 체구를 가지고 큰 놈들을 뒤집는 이 저력이요. 포기하지 않는 저력이요. 지금도 전설의 천하장사잖아요. 이만기 씨. 그 힘! 그 사랑하는 어머니를. 그 자기 어머니를 잊을 수 없대요. 이만기 씨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정도이실까요? 몽둥이 한 100개 가지고 떼어오실지도 몰라요. 이놈아, 살아나! 네가 왜 네 맘대로 죽으려고 그래?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믿으십니까? 너는 내 거야. 하나님 안 죽이신대.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